오늘 말씀에 앞서서 제가 퀴즈를 하나 먼저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서를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주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학정 집사님 지금 뭔가 답을 얘기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다윗이 빨리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의도를 모르겠죠? 정답은 수원교회 담임 목자님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진도가 빨리 나가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자가 자리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목자님 쉬라고 휴가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총회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연총 관련된 파송을 보내거나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용인 지역에 파송을 저희가 보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자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무엘서를 사경을 하고 있죠. 담임 목자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언제든지 파송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는 교회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영광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 설교자를 예비하셨는데 그 중에 또 제가 한 명으로서 부족한 저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설교를 준비하는 이 순간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다해가는 저와 수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창왕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던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배웠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아무리 울부짖어도 만나주지 않는,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게 불안감을 느끼고 신접한 여인에게 자기의 그 처사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까지 됐던 그러한 사울이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망가져서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자멸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과 또 실수를 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총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다윗이 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됐는지,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위기였는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같이 알아보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을까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에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이 족속이 모두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는 가드로 피신해서 아기스 왕의 보호를 받던 다윗 역시도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이 전투에 참전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장차 자신이 다스려야 되는, 자신이 왕이 돼야 되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정말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런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왜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다윗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죠.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쫓기고 그 쫓기는 이유가 내 목숨을 노리는 것 때문이라면은 그 스트레스가 참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없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있었더라고요. 때는 제가 딱 수연이 다연이만 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이제 아파트 단지가 1단지였는데 제 친구들은 2단지에 좀 많았어요. 희준 형제님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태평 아파트라는 곳이었는데 인천 서창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단지하고 2단지 사이에는 농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조그만 농로를 따라서 2단지로 갈 수가 있었는데 한 번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농로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조그만 다리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그 딱 중간 지점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을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와 하면서 이렇게 개가 짖는 거예요. 지금 놀라셨죠? 어찌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그때는 또 이 진돗개가 너무 무서워 보여가지고 혼비백산하면서 제 집 쪽으로 다시 이제 막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이 개는 뛰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죠? 노는 줄 알고 쫓아가요. 근데 저는 그게 또 저를 물려고 오는 건 줄 알고 전력을 다해서 뛰는데 제가 몇 살 때라고 했죠? 딱 다현이 수연이 만날 때입니다. 그 짧은 다리로 뛰는데 걔가 더 빠르겠죠? 제 막 엉덩이를 막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제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넘어지는 순간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넘어지니까 이 개가 더 당황을 한 거예요. 자기는 놀고 싶어서 온 건데 얘가 이렇게까지 무서워할 일인가라는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돌아보니. 그렇게 개는 멋쩍은지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개 목줄을 왜 안 했는지 좀 원망스럽긴 하네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때 그 상황이 너무 생생합니다. 그 짖던 그 개의 모습과 넘어졌던 그 저의 상황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최상 단계에 이르는 스트레스입니다. 오죽하면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평생 트라우마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러한 그 목숨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 약 10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에서는 아기스가 있는 가드로 두 번째로 이 다윗이 몸을 피했을 때는 총 10년의 기간 중에 이 지역에 머물렀던 게 약 1년 4개월 정도라고 28장에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아마도 이쯤 됐을 때는 한 7년에서 8년 정도 이 쫓기는 신세 기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목숨이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쫓기고 불황하는 생활을 했다면 그 스트레스가 참 엄청났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니 다윗이 자기가 쫓기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오히려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곁에 있어야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내린 기근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이것마저도 제가 옛날에 이제 아동반 때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때는 왜 떠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장이 된 지금 똑같은 상황에 저를 대입해 보니까 이 딸린 처자식이 많은데 이 생계를 당장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불안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애굽이라는 곳이 비옥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그곳에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겨우겨우 살아남기 위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당장의 눈앞의 고민과 걱정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발걸음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경계해야겠습니다. 당장 삶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품을 멀리하면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비슷한 경험이 없었는지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대학생 때 그 부모님의 지원을,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는 이 청주교회에서 맡은 일도 많았고 아동부 교사 일도 했고 또 그때는 총회 대학부 임원으로서 또 맡고 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학기 초에 대학 전공서적을 사기 위해서 서점을 갔는데 학기 초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이렇게 서서 기다리는데 결제를 하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돼서 결제를 하는데 카드에 잔액이 부족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 왜 그렇게 돈이 부족했냐고 지금 어머니께 물어보면 야, 그 정도로 어렵지 않았어 라고 하는데 그때 분명히 어려웠거든요. 저보고 대학교를 그만 휴학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 내가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날이 언젠지 이렇게 보니까 당시에는 평일에 성경 공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많아서 교회 일들이 많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목요일하고 일요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요일에도 뭔가 교회에서 소풍을 가든지 운동회를 하든지 전도 집회를 하든지 뭔가를 하면 일요일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목요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목요일에도 갑자기 기도회가 생기더라고요. 결국은 할 수 있는 그 날이 없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교회를 좀 내려놓고 아르바이트를 좀 하면 내가 생활이 조금 여유로워질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당장의 그 어려움보다는 교회 일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2천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한 번에 받게 됐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쓰고도 충분히 남을 금액만 남겨놓고 당시 부모님께 1,몇백만 원을 보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군인으로 임관하기 전까지 전혀 부족함이나 걱정이 없이 학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했던 그런 수많은 일들 덕분에 지금의 임원으로서 교회 일을 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간의 머리와 계산으로는 절대 이 순간을 타개할 수 없을 것 같고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해결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리는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저와 수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에 처했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공격을 해야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블레셋 가드에 거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 했던 그러한 거짓 고백들, 신임을 얻기 위해 했던 그
말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28장 말씀에 잠시 예고가 됐었는데요.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에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참전하겠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대답을 했죠? 참가하겠습니다. 참가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미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아주 애매한 답변을 합니다. 당장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동안 이 자신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그 아기스 왕과 맺어왔던 그 관계를 단번에 신뢰를 깨버리는 말이 돼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상대로 전투를 벌여야 되는 곳에 행군을 하게 된 것이죠. 장차 자신이 왕이 돼야 될 그 나라를 상대로 이 사륙을 해야 되는 상황은 너무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잔인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가 만약에 아기스 왕에게 눈에 어긋나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의 깊은 관계를 맺고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성도님들과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멍에는 결속이나 공동 그리고 책임을 말하는 말로 쓰입니다.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의 순결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깊은 결속을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로 사귀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과 이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이 신앙이라는 중요한 교집합이 없는 그 만남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중간에 신앙의 문제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직장이라고 한다면 직장에서 교회를 가야 되는 화요일, 금요일에 회식을 할 수도 있고 토요일에 산악 모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토요일에 약속을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특히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주식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그 대화를 하다 보면 곁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주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냥 일상 속에서의 일이지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는 더욱더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참예수 교인인 것을 만약에 알리지 않았거나 그들이 제가 참예수 교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더더욱 이것을 숨기게 되고 말을 못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또 이러한 비슷한 상황 중에 우리에게 정말 와닿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의 결혼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결혼을 경계하고 믿음의 결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말씀입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재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온다면 주 안에서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왜 나왔을까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가치관 문제는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만 결혼해야 돼? 아니, 그러면 나는 지금 믿지 않는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멀쩡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해야 될 대상이고 또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될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들이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예비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결혼을 하려면 우리 교회를 나가야 돼. 그러면 그 예비 배우자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결혼하면 세례도 받고 교회를 잘 나갈 거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된 이후에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미 결혼한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맞춰가야 될 것도 많고 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신앙의 문제는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마치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마귀가 그 조그만 틈을 노리고 있는데 가만히 둘까요? 부딪히고 갈등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식은 부모가 믿음 안에 있는 부모가 신앙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게 맞지만 배우자는 내가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한다고 하면 부딪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11월원금을 하는 문제도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또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 토요일에 안식일에 교회를 가는 문제도
처음에는 가다가 한 달 내내 갔는데 한 주 정도 빠지면 안 돼? 여행 가면 안 돼? 라는 그런 제안이 있을 거고요.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매번 부딪혀서 충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가 합심하여 하나님을 섬기기에도 모자랄 판에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계속해서 부딪힌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신앙 안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형제나 자매가 만약 믿지 않는 결혼까지 한다면 신앙생활을 지켜내기는 현실적으로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결혼을 하지 못했지만 신앙생활과 거리가 멀어진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계속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 결혼 전에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 신앙의 가치관이 바로 서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의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애초에 이스라엘에 남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지만 블레셋으로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이 처신을 의탁하면서 이러한 정말 난처한 일에 처하게 됐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외에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혹은 동업을 해야 할 때 등 깊은 관계를 맺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준은 타협하거나 고려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배운 사울 역시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나아가서 귀신을 따르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그 삶의 방향을 묻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지혜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과의 깊은 관계를 피하고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29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이까. 블레셋의 이 방백들은 나머지 넷의 방백들은 다윗의 참전을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듯이 블레셋에는 5명의 방백이 존재했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이라는 5 지역의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최고 지도자인 방백들이 존재했었는데 이 다윗 5 연합 중에는 한 명의 이 방백이 상징적인 왕의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기스,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이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왕의 지위가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이 아니라 리더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역사 속에 사만이 있었죠. 마한, 진한, 변한. 그러면 그 세 나라 중에 이 마한이라는 곳의 왕이
왕의 지위를 가졌던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다윗과 함께 있는 가드왕 아기스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방백들의 이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아기스 왕은 어쩔 수 없다면서 다윗에게 주었던 땅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이 다윗은 계속해서 이 참전을 하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아기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충정을 더 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실 속으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는, 절대로 인간의 머리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악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까지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남들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요셉이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들의 원수들까지도 우리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이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8절 말씀, 본문 말씀 8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보호해주고 계시는데 또 그 때를 틈타서 왜 나를 전장에 보내주지 않냐면서 전장에 나가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것이 진실된 마음일까요? 진실된 마음이 아니지만 이 순간에도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서 10절 말씀,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결국 아기스는 다윗에게 새벽에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통해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벗어난 것도 있지만 아기스 왕은 다윗의 충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차 자신이 왕이 되어 보호하고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 군대를 상대로 싸우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위급하고 절체절명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11절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짧은 분량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의 다윗의 상황의 입장에서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심정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고 막막한 상황인지 짐작이 됩니다. 다윗의 이런 상황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치 저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아무 위기가 없는 평상시에는 나도 다윗처럼 믿음이 강하고 절대 내 신앙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골리앗이라는 그러한 실질적인 위협이 눈앞에 있어도 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다윗처럼 수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나의 생계가 위협받고 내 상황이 고난의 연속이라면 나도 다윗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 문제, 그리고 나만이 알고 있는 이러한 고민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다윗처럼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삼겠다고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이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 이방민족 블레셋 왕한테 의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하면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신앙 안에서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교회만 그냥 하루 빠지면 내가 직장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주말에 일하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만 잠깐 떠나 있으면 그 내가 세상적으로 고민하는 이 신앙의 문제로부터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괜히 교회 나와서 저 내가 미워하는 저 성도 마주치는 것보다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부터 우리를 멀리 두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만 잠깐 떠나 있으면 뭔가 더 내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설사 잠깐이라 하더라도 앞날이 도저히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 날이 계속되다 보면 사울처럼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서 물어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인생의 해결책, 지금의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상황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해결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르침과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쳐야 했지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세상이 손가락질할 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방주를 지어나갔던 노아처럼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가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했던 요셉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피할 길 없는 죽음 앞에 있던 홍해 앞에 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200만이 넘는 백성들과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목숨이 위태로워서 블레셋 왕에게 의지했던 다윗이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방법밖에 보이지 않게 했던 골리앗 앞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묵도 드리시겠습니다.